아까 아이들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완전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무결하다, 십전하다, 만전하다, 완벽하다, 오롯하다 등의 말들이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완전함 혹은 완벽함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필수적인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죠. 베스트. 마지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정의를 했죠. 이런 것이 완전하다. 이게 완전한 걸까요? 결국 이제 완전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흠이 없는 완벽함을 의미하지만 그것에 대한 철학자의 생각은요, 상대적인 완벽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좋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완전한 것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고대의 철학자든 현대의 우리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듯이 완전 무결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결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서로 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에 가까운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구슬을 완전하게 구체를 이룰 수 없죠. 지금은 왜냐면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다 깎고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완전한 굴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고도의 기술과 레이저 기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한 구슬을 만들 수 있죠. 지금은 거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예요. 거의. 또한 이제 우리가 금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100% 순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100% 순금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99.99999% 이렇게만 나오죠.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절대적인 완전이 아닌 상대적인 완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완전에 가까운 것을 우리는 완전한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완전에 가깝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이런 규칙을 우리 가정에서 지키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부모는 그 자녀가 그 규칙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모 있어요? 내 자녀는 내가 이렇게 명령하면 우리 자녀는 그 명령을, 내가 말하는 그 규칙을 100%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란 말은 완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 해라. 그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거죠. 제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제 기준을 만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한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기준에서도 완벽함이라 완전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물론이고 그분의 의와 그 사랑, 거룩함, 또한 지혜와 지식, 창조와 그 권능, 그 모든 것에서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바로 그 완전하신 분의 기준으로 그분 앞에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하실 만한,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완전함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분이 흡족해 할 만한 그런 완전함을 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분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완전함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다음에 그것을 못해가지고 좌절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직장 생활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어떤 상명하복 사회에서 상사가 거의 불가능한 일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불가능한 일을 결국은 실패하게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갈구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테릭한 직장 상사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왜라고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죠. 그것이 원칙이며 또한 기준이고 하나님의 의지이자 뜻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만약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면요,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흠이 있는 상태로 받아주시면 하나님께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흠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의 다른 말은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른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완전과 우리의 완전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 자꾸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하라고 하신 명령은 명분일 뿐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인간의 구원에 너무나도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좀 놓치고 있어요.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완전하신 그분이 불완전한 우리를 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다라고, 인간의 기준에서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최대한 완전하려고 노력만 하면 내가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맞추니까. 저희 집에는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같은 방을 사용해요. 같은 방을 사용하는데 이 남자 아들 2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항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럽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제가 너무 심하다 싶을 때마다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라고 아이들의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냥 말하면 거의 듣지 않기 때문에 청소 좀 해라고 그냥 얘기하면 100%안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명령을 꼭 내려야만 한이 신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방을 청소하게 한 이후에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지 검사하러 가보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30분 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치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비교해서 이 깨끗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방입니다. 30분을 청소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게 청소한 게 맞냐라고 묻는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열심히 청소했다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청소했다고. 그럼 제가 청소한 방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물으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건 아빠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이게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뭘까요? 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청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의사와 기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제 기준에 맞는 깨끗함을 갖기 위해서는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이들의 청소하는 것을 도와야 돼요. 결국 제가 주도적으로 아이들에게 이거 치우라고 하고 모난 부분 제가 치우기도 하면서 제가 주도하지 않으면 결코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깨끗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자신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명령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시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소개하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앞서 불가능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전능하다는 말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시다. 그게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위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결국 뭡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방을 제 기준에 만족할 정도로 깨끗하기 위해서 제가 결국 주도적으로 같이 청소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행함에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언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구속력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구속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도록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본인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본인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본인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죠. 완전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그를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누구와?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누구와요? 너와 우리와 아브람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가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서 완전해질 수 없는데, 우리는 절대로 완전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언약이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완전한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살리라는 말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이에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 20장 21절, 느헤미야서 9장 29절, 신명기 30장 15절 20절 등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율법을 행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한 신약에서 보면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바울은요, 우리에게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누가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즉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고 생명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계명이 지금 나를 죽게 만들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주신 그 계명이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은 결국 사망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안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문제는 뭘까요? 저 세상 사람이든 믿는 우리든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들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인데 이것만 만족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루터 역시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의 뜻이 행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소논문을 한번 썼는데 어거스틴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행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다 100%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는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본질적으로 행위에는 그 어떠한 의와 생명도 없다는 것이죠. 행위에는.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떠나서는 허구적인 것이거나 허구적인 용어일 뿐이다. 결국 율법, 즉 행위로는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만이 가능한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함 받은 사람이 율법을 행했을 때 그것이 의로운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요 절대로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율법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을 만족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었던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성취하신 이 의로움, 그분만이 성취하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음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이 1차적으로 완벽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도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의 성취를 통한 생명의 얻음은요 율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믿음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뭘로는? 행위로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행위가 거룩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분이 성취하신 의로움, 그분이 완성하신 의로움이, 그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칭하신다고요?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언약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은혜로운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 행위를 보지 않겠다. 나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너희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약속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 행위를 보고 의로움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지만 그 불가능한 명령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게 없어요.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놀랍죠? 구약의 백성들은 온전한 행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행위를 할 수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쌓아서 이 공로가 가득 찼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사실 선행보다는 악을 더 많이 행하는 존재예요. 그 어떤 선행도 악으로 우리는 다 막아버려요. 심지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선을 100가지를 행하고 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보기 악이죠. 그런 행동들을 한 10가지 행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선행을 100가지나 했잖아요. 악한 거 10가지 정도 이거 빼가지고 100 빼기 1, 10 해가지고 90 정도는 우리가 선행했으니까 우리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준에서 완벽함이란 이 10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어.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많은 수천 가지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선행을 했어. 문제는 네가 몇 번 이때 내가 보기에 악을 행했네.
흠이 있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누구 걸로 커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다 커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또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뭘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꼭 잡아야 됩니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잡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잡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배에 나오려는 노력, 말씀을 읽으려는 노력, 기도하는 노력,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노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노력 하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노력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의로운 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